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닮아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선 베드로전서의 흐름이 그랬어요.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하여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우리를 위한 행하심을 보니까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고난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참 특징적인 표현을 써요.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갑옷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 갑옷을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갑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며 받는 고난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예요. 여기에는 이제 군사 용어가 쓰였어요. 갑옷이라는 것은 군사 용어죠. 이 갑옷은요 군사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갖추는 모든 장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베드로전서에서는 갑옷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요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능력 없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도무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정욕은요 마치 영혼을 무너뜨리는 악한 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내면을 다 파괴하죠. 그리고 삶을 파괴해 나갑니다. 오늘 1절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공동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과 우리와 공동성이 있어요. 마음이 같아요. 근데 그 공동성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자세예요. 고난을 대하는 마음이 같아요. 언제나 의의 길을 추구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갑옷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 베드로서가요. 굉장히 우리를 깊은 복음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나는 갑옷을 입은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인가? 그게 갑옷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도무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 그건 그냥 전쟁터예요. 아무 무기 없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막의 밥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자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비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요? 약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거 착각하면은 신앙생활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편한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뜻을 추구하고 그거는 전쟁터에 그냥 나를 죽이세요 하고 나가는 것과 같아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갑옷을 입으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에서 육체의 고난이 뭘까요? 육신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고난 중에요, 아직 육신이 내 마음에 그냥 펄펄 끓어오르고 살아있어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화의 길에 일어나는 일이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는데 적용 가능한 속담입니다. 너무 육신이 펄펄 살아있으니까 이런저런 상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고난 가운데 두세요.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요, 죄를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안 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중에는요, 우리의 겉사람의 모든 욕망과 탐심과 소욕을 그치게 하기 위한 고난이 담겨 있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 후로는 이렇게 고난받은 자는요, 이런 어떤 육신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치세요. 이 마음의 정욕들, 자기 주장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고난으로 치세요. 의의 길을 가는 고난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고난을 주시는가가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철들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믿음 안에서도요, 우리가 성화가 다 되면 영화입니다. 영화로 돌아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살면서 고난받고 깨뜨려지고 그럴 때 사람의 정욕 따르는 버릇이 끊어진대요. 그저 자기 연민, 나의 힘듦, 나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삶을 살아나갈 때 연단받으면서 끊어져요. 그래서 2절의 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의의 길로 걸어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이 여생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남은 시간을 오직 의의 길 따라가며 주님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고난의 갑옷을 입은 만큼 믿음의 견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3절 이렇게 이제 부연하여 설명하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얼마나 아주 폐부를 찌르는 표현입니까? 그만큼 죄지었으면 이제 족하지 않니? 그만큼 자기 주장하고 살았으면 살 만큼 너 주장하며 살지 않았니? 이제는 고난으로 갑옷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입어 의의 길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음란하고 정욕 따라가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그냥 나 우상 숭배한다고 향락과 무법한 자로 여지껏 살아왔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 죄를 짓고도 아직도 부족하니 더 죄 짓고 싶니?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가? 이래서 비방한대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죄짓더니, 그동안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그냥 자기가 우상돼서 살더니 왜 이제 그거 안 하는 거야? 왜 이제 그런 방탕한 짓 안 하는 거야? 이상히 여긴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그 이전에 맺었던 인간관계 아우성을 칩니다. 그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어둠의 영이요, 아 그동안 내 종으로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네가 나를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이상히 여겨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너를 핍박하고 너를 흔들고 너를 괴롭히고 복음에서 떠나가도록 충동질하고 그랬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고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이거는 뭐 누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직고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해서 알려지고 표정으로 알려지고 행동을 해서 알려지지만 숨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 다
직고하게 하시잖아요.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죠.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어제의 말씀과 연결하여 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안전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선언하셨다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그 완전한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것을요, 땅의 사람들은 목격했죠. 음부에 가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승리가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사람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은 앞에 3장까지의 내용이 과연 무슨 말씀이었는가? 이걸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구나. 오늘 표현에 따르면 고난이 갑옷이구나. 고난이 무기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표징이 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나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여 갑옷을 입은 자다. 괜히 건드리지 마라. 네가 다친다. 사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하세요. 고난을 갑옷이라고 이야기한 베드로의 이 표현은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특징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해. 좋게 해석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이 네가 이후에 삶을 살아나가는데 너를 보호하는 무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도 전쟁터에 나가시잖아요.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요, 안전한 자예요. 힘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마지막 때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갑옷을 입은 자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은 단지 나를 치장하는 종교적인 보석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십자가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지님으로 가장 강력한 의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임을 깨달으며 아멘 하나이다. 생각으로만 동의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실천하며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내 마음에 숨겨있던 모든 것까지 다 털어놓아야 하는 그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고난의 갑옷을 입히사 남은 자로 끝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